그 6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신들, 특별히 이제 그 벨과 느보를 넘어뜨리고 또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그 패턴이 이제 그 출 바벨론으로 이제 어, 같이 이제 오버랩 된다 그랬죠. 이제 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2장 12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이나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 또 바벨론의 신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이 패배함으로 그 나라도 망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말은 그 신이 망했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벨과 이제 느보가 나오는데 이제 벨은 그 바벨론의 이제 주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신은 이제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신. 그러니까 마르둑 이제 마르둑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발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느보는 이제 지혜와 또 학문과 저술의 신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에는 이 느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왕이 지혜롭고 학문에 뛰어나고 그런 지혜로운 왕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보폴라살, 그러니까 나보. 그리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나보 니두스.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르둑, 그러니까 바알, 이제 그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한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장차 150년 후에 일어날 출 바벨론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은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재현을 하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어떤 패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예언한 부분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했다 하고 자기들에게 임했다 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전능신교는 이제 양양빈 이제 조유신 그 양양빈 여자에게 이제 재림주로 임했다 이제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면은 제대로 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패 감별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그 이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절대로.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왜요? 진짜만 알면, 진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가짜는 저절로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가짜만 연구하다 보면 맨날 가짜가 이제 진짜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가짜는 보지 않는데요.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가 뭔지. 그러니까 진짜를 제대로 배울 때에, 제대로 알 때에 그것과 다르면 무조건 뭐예요? 가짜거든요. 그렇게 위조 지폐를 판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47장의 말씀은 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아니, 바벨론을 언제는 뭐 심판의 막대기로 불렀다가 또 왜 그들을 멸망시키느냐. 약간 이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하박국서가 어떤 책이에요? 그 하박국서는 이제 하박국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응답을 받은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유다 백성이 이렇게 악한데 이 악한 이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속이 타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좋아해요.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얘기하죠. 심판하는데 저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가 또 이제 뿔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치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 노래 있잖아요. 너무합니다만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주셔요. 너무한 거 아니다. 내가 그들도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섰다가 그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래서 그 주의 일을 수년께 부응케 하다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단어만 좋은 단어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마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냐 오해하면서 하는 소리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잘 인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놓고 왜 또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좀 부조리한 분이 아니냐에 대한 그 이유가 여기 4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알이 땄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 이제 처녀 딸 바벨론이요. 티끌에 앉아라. 이제 너의 이제 그 영광이 다 됐으니까 이제 먼지 구덩이에 앉으라 이 말이에요. 보좌도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고 땅에 앉고. 내가 이제 곱고 알이 땄다 이제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너가 취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처녀딸이라는 이 표현은 그 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를 뭐 말하기보다는 그 바벨론의 그런 난공불락의 그 아주 찬란한 영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처녀처럼 예? 그, 그 아주 그냥 자존심이 센 예? 도도한, 젊었을 때 도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도한 그러한 그 처녀, 예?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뭐 아주 우습게 보이는 이제 그러한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이제 그 기세등등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제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콧대 높은 이 처녀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매우 잘 나가는 나라였죠. 그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아수르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도 정복하고. 이게 유다는 뭐 강한 나라도 아니죠. 조그만 소국이에요. 강대국이 점령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소국들은 자동적으로 식민지가 돼 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렇게 아주 거대한 제국이 몇십 년도 안 돼 가지고 뭐 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강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100년도 아니고 몇십 년 만에 그냥 망한 거예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거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에 온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벨사살 때에 그 나라가 망해. 그때 유명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거든. 좀 더 다니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바벨론의 흥황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성장했다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망하게 됐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말은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노예로 일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일하는 거,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지요. 또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 강을 건너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런 처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이 이제 쑥대밭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전에는 여주인이요. 완전히 그냥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 명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왜 이렇게 멸망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아까 하박국 얘기와 같아요.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높이 세워줬는데 마치 그 헤롯이 그 막 연설을 하고 나니까 뭐 신하들이 와 신의 목소리입니다. 막 그러니까 헤롯이 그 자리 그 왕위 자리가 한 권세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거기서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가 와서 그 헤롯을 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권세자들을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요. 북한에 있는 그런 정권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히 그 나라를 뭐 존속시키는 건 없거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10절에 또 이제 교만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바벨론의 독백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데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는데 나 외에 나 같은 왕이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영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했고 이제 교만한 그러한 이제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부갈네살 왕과 벳살살 왕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갈네살이 이제 그 두 가지 꿈을 꾸지요. 큰 신상의 꿈과 또 큰 나무의 꿈. 그러니까 큰 신상의 꿈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큰 신상의 꿈은 뭐예요? 이제 머리는 금이고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그 배 쪽, 이 종아리 쪽은 이제 노시고 또 철이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해요. 지금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날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제국에 대해서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큰 나무 꿈은 이제 그 느부갈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4장을 보면 그 느부갈네살 왕이 이제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왕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잘난 척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할 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함의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능지처참하신다 이 말. 무섭지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다윗 왕도 이렇게 범죄할 때에 그 왕궁을 거니면서 이렇게 지금 친아들은 요압 장군에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왕궁에 거닐면서 이렇게 한량하게 이렇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런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죄 한번 져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건 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갈네살이 자기 잘난 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그를 이제 심판하심으로 그가 이제 쫓겨나서 7년간 뭐 어떻게 살아요? 들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게 됐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 6장을 보면은 이제 5장을 보면은 벨살살 왕 얘기 나오잖아요. 막 이제 1000명의 그 자기 신하들과 함께 막 이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뭐 금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할 때에 그 왕궁 벽에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 쓰였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무바르신.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자. 그 밤에 그 난공불락 같은 그 바빌론 제국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고고학을 보면은 그 바빌론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위에가 마차 4대가 다닐 정도로 견고하게 마차 4대가 다닐 정도로 그게 그렇게 넓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에 이제 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데 바사군이 어떻게 망했느냐 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건너야 되는데 예, 그 강을 만나 가지고 그냥 못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쳐들어왔냐면은 밑에 해저 터널을 뚫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부어라 마시라 그 밤에 뚫고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라는 말씀.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유다의 바벨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멍에를 더 매게 하고 그리고 어떤 선을 넘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채찍보다 더 심하게 유다 백성을 학대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우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 종말은 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만약 제가 지금 올해 원권사님의 종말을 제가 앞으로 저희 재벌집 딸이었는데 그걸 예를 들면은 우리 세상 드라마처럼 그걸 모르고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종말은 재벌집 저건데 신분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가 막 그냥 뭐 종처럼 이렇게 포로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 그걸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의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흥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남은 자들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임시로 누굴 지금 보호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렇게 보호막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우리가 앞을 계속 봤습니다만은 이거 자주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거든. 하나님이 앞장서서 자기 백성을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성전이 파괴된 곳에 떠나가지고 어디가 있는 거야?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잠시 자기 백성들을 보호막을 이제 그들의 죗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죗값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모르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왜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영적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흥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장을 축복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보호하려고 지금 가이드로 있는 거지. 그러나 그걸 넘어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막 핍박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 그 기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아들들을 잘 보호하라고 지금 너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건데 네가 잘나 가지고 네가 뭐가 잘된 것처럼 우리 여긴다면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제 그게 지금 요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면은 이 세상의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담대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법이든지 새로운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가이드로 삼아서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어떤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복을 받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더 이렇게 뭐 핍박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핍박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은 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왜 나는 왜 저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뭐 핍박의 강도를 높이면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축복해 주는 그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관점이 좀 다르게 해서 달라져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